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을 예배에서 함께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도 또 가지게 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많은 제약이 왔고 또 어려움이 생겼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지가 벌써 여러 달이 되고, 이제 조금 지나면 해가 바뀌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제한이 많지만 그래도 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으니 사실 어찌 보면 뭐 더 바랄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 더 풀어져서 우리도 이것도 다 벗어버리고 음식도 먹고 예전처럼 악수도 하고 침 튀어가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그런 때가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지만, 그게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숨 쉴만 해,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어, 이렇게 2년 3년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 우리 육신의 생활도 이런 정도면 아이들 길러가고 할 수 있어. 조금 부족한 건 조금 우리가 조금 그러려니 하고 참고 좀 줄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계절은 참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하늘을 좀 바라다 보셨는지요? 단풍이 이제 완연하게 들었고, 그리고 하늘은 푸르고 높고, 공기도 요즘에 참 비교적 근련해 보기 힘들게 맑은 공기를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는 맑아졌는데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를 착용을 했었는데, 공기는 맑은데 이거를 벗지 못하는 그 좀 아이러니컬한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흔히 했던 말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참 드높고, 그리고 저 초원에 말들이 살찌우는, 우리는 굶주려서 살고 그리고 무언가가 늘 불안하고 그러는데, 이맘때쯤 그래도 먹거리가 있고 추수한 것이 있고, 봄까지는 견딜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장 모처럼 방아 찧어서 이밥이라도 해서 먹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게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 높은 거는 뭐 여전히 좋을 수 있지만 살찌는 계절 싫어, 살 빠지는 계절이 좋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찌는 거는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배부른 이야기처럼 오늘은 들리게 되죠. 오히려 살찌는 것보다는 다이어트, 이런 말이 그냥 우리의 일상어가 되어서, 그래서 다 다이어트 시도해보고 몸이 날씬하고 말랐는데도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보기만 그렇지, 그러니도 다이어트. 한참 먹고 그냥 돌아서면 금방 배고프고 그래서 또 먹고 할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도 다이어트. 기력이 없어서 조금 더 먹고 그래도 입맛 없지만 억지로라도 한 술 더 먹고 기분을 차야 할 노년들도 다이어트. 이제 다이어트는 오늘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아주 필수적인 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요즘에는 이 몸의 지방이나 무슨 몸무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만 아니라 생활을 다이어트해서 해야 돼. 미니멀 라이프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줄여야 돼, 최소화해야 돼. 그 쓸데없이 자꾸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줄이자, 간단하게 하자, 최소화하자. 자, 이게 요즘에 트렌드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이 정신을 실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나이 먹었는데 옷은 사서 뭐해? 에이, 그건 뭐해?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이게 우리가 줄이고 살아야 돼. 줄여야 돼. 한 번도 입지도 않는데, 한 번도 쓰지도 않는데 자꾸 그릇은 사서 뭐해? 자꾸 그런 거는 들여와서 뭐해?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최소한의 것으로 삶을 오히려 즐길 수 있어. 집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좀 빼내. 그러면 거실도 넓어지고 방도 넓어지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런 철학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생활에서도, 믿음의 생활에서도 군 더더기를 좀 빼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진짜 다이어트 한다고 생으로 굶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영양소. 전에는 칼로리만 높아. 필수 영양소는 사실 없어. 먹기는 많이 먹고 뭘 그렇게 하고 또 요거 뭐 골라서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칼로리는 높이는데 정말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들은 결핍되어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고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뭐가 많기는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뭐가 분주하고 바빠. 하는 일이 많고 쉴 틈이 없고 머리는 날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획이 많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수적인 것인가? 그게 내 인생을 정말 살찌울 수 있고 튼튼하게 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도 못하고 제가 그런 걸 잘 할지도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얼마나 뭐가 많아졌습니까? 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거는 군더더기다. 오히려 저거는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냥 또 하나의 굴레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널려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시죠.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3남매가 살았던 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3남매가 살았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막역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주님이 쉬기도 하시고 가셔서 좀 묵어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고향도 집도 없는 이분이 아마 이 3남매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그런 인간적인 정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일화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일 누이격이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맨날 전도하러 다니시고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는데 쉬지도 못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편히 쉬세요. 선생님 집처럼 생각하고 쉬시면 저희가 좀 먹을 먹거리라도 챙겨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많은 메뉴가 있었나 봐요. 많은 것들이 있었나 봐. 주님을 잘해드려야지, 이렇게 모셔야지, 모처럼 모셨는데 여기서 밖에 어디서 쉬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편히. 그래서 많은 것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몸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데 저 철딱선이 없는 거 선생님 제 좀 내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래 참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내가 괜히 붙들고 있나 보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어떨 때 보면 눈치가 좀 없으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참 많은 일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데 네 동생 보고 너에게 가서 도와줘서 너처럼 살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동생을 좀 한번 생각해 봐. 많은 일로 그렇게 공중공중 뛰지 말아라. 내 동생은 말이야
많은 일을 하지 않아. 지금 내가 온 이후로 딱 내가 붙어 앉아서 지금 여기 이러고 팔찌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너도 몇 가지만 해. 그리고 그것도 보고 오면 한 가지만 해. 대신 좋은 편을 택해라. 좋은 걸 붙들어. 그러면 뺏기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아니면 몇 가지 일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이거 하나밖에, 난 한 가지 일만 하면 딴 건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못해, 이러십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 맞아, 세상 일, 그냥 헛된 일 그거 하느라고 말이야 많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믿음의 생활도 못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지, 그거 잘못된 거지.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은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 게 아닙니다. 자기 애들 돌보느라고 바쁜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의 일 하느라고 바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잡술 거 준비하고 예수님 쉬실 거 준비하는 거지, 뭐 마르다가 사업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범했습니까? 믿음 없이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서 바쁜 건 그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느라고 바쁜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야. 교회 사역이야. 교회 일이야. 주님을 위한 일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교회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모이고 뭣도 해야 되는데 못하네, 가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각도를 달리 생각하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 그 시대풍덩하게 말이야 뭐 많이 걸려놓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해.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 중요한 것, 필수적인 걸 택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 일 때문에 그런 건 안 되지만 교회 일도, 교회도 우리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무슨 모임도 못하고 말이야 사역도 못하고,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지 몰라. 하나는 할 수 있잖아. 좋은 것 택해. 몇 가지만 하라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 참 분주하게 산다. 너 막 일이 많구나. 그래, 일이 많아. 여러분, 우리도 일이 유독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돌보랴, 형제 돌보랴, 자녀들 어떻게 하랴, 사업도 하랴. 일이 많은 분들이, 다 우리가 일이 많지만 더 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난 일이 많은 사람이야, 난 정말 일이 많은 사람이다. 주부 노릇도 해야 되고 며느리 노릇도 해야 되고 딸 노릇도 하고 거기다 부모 노릇도 하고 이제 어느가 난 이제 할머니 노릇도 하고 할아버지 노릇도 하고. 일이 많은 분들 안 계십니까? 사실 그 일이, 여기 마르다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니고 주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의 일 때문에 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 일에 일이 많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참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일 때문에 내가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분들, 염려와 걱정이 많은 분들, 아이고 빚져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속상해서 그러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고 집안이 편치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안이 편해도 일이 많으면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참 마르다야, 너 참 일이 많구나. 그래서 일 많으니까 넌 당연히 염려와 근심이 많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요. 스테이크를 먹는단 말이에요. 뿔 3개, 4개 달린 거 좋은 거 한우 특등 먹어.
한 점씩 베어 먹으면 살살살살 녹지. 야,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힘도 나겠다. 근데 그 맛이 어디와 관계가 있답니까? 그 소위 말하는 뭐 꽃 마블링이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거기 적당히 끼어 있는 기름기, 그놈이 우리의 혀를 감치게 하고 그 육즙을 탁 육즙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육즙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지방이 녹은 것. 우리는 먹고 건강하겠다고 먹은 건데 그게 우리의 혈관을 막기도 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그놈이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꽃등심 먹는 것처럼 나쁜 일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죠. 운동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지만 그 운동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하게 되면 그 운동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일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내가 볼 때는 그게 돈 버는 일이 되고 빚지는 일이 아니고 그게 승진하는 일이 되지만 일이 많은 것은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에 자꾸 층을 놓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너 일이 많아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거야.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세상의 세속적인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고 다 믿음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번아웃이 되는 탈진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세상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까? 요나같이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는데 이리로 도망가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주의 일만 한 거예요. 목숨 내대고 주의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달려오다가 보니까 턱 지치는 거야. 한계 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아.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 내가 주님께 특심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랬지만 모든 일은 그래 내가 너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이 얘기 속에는 예수님의 무엇이 있는가? 너 지쳤구나. 너 피곤하구나. 너 힘들지. 너 신경이 지금 예민하지. 그러니까 네 동생이 이러고 있는데 말이야. 전 같으면 에이 저 철딱선이 없는 거 그래 저거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릇이나 깨고 이럴 건데 그냥 넌 안 도와주는 게 넌 가서 너 놀고 있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 아이가 뭘 돕겠어.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서러우면 저 철딱선이 없네. 나는 저를 헤매기려고 이러고 있는데 저건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네. 나를 이렇게 저 나이가 되도록 이러고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잖아요. 슬픔이 오잖아. 지치잖아. 그 마르다를 보신 거지 예수님께서. 너 일이 많구나. 너 지쳤네. 너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데 너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 뭐라 그래요? 동생 붙여줄게? 내가 나가서 팔 걷고 설거지 해줄게? 안 해요. 일 줄여. 일 줄이라고. 버려. 줄여. 단순하게 심플하게 또 최소화해. 이게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줄이고 사는 것을 조금씩 터득하면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집이 좁아가지고 그냥 운신을 못했는데 집에 있는 걸 뭘 하나씩 빼버렸어. 그러니까 거실도 넓어 보이고 에이 이 소파도 이건 너무 큰데 애들 있을 때는 몰라도 이게 뭐 필요하냐. 그리고 내다 버리고 나면 그 자리가 휑하게 넓어지고 좀 여유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고 이렇게 축소하는 라이프가 아니고 뭐 줄여야 돼. 이제 옷도 10가지에서 5가지만 이게 아니고 더 단순화해 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난 이사 갈 사람이야. 난 이제 이사해야 돼. 나 이 집에서 이사 갈 거야. 이삿짐 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삿짐 꾸릴 때 그냥 계절 옷을 한 번씩 바꿀 때 줄이는 차원하고 이사 가는 거야. 난 이제 오피스 텔로 가는 거야. 난 원룸으로 갈 거야. 나는 큰 집에 살다가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갈 거야. 뭐 베란다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방하고 거실만 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돼. 다 정리해야 돼. 나는 이사 가는 사람이야. 나 이사 준비를 하는 거야. 난 이사해야 돼. 이게 더 효과가 강하다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요 지혜가 많아요. 진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사한다. 은퇴한다. 내가 직장으로 옮길 거야. 나 이제 이 가게 접을 거야. 나 이제 한 달간만 사업하고 난 그 다음에는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거기 있던 전에 웬만큼 해서는 버리기 아까웠던 게 저건 써먹어야지. 이건 이때 써야 돼.
그거 나만 하겠습니까? 에이, 까짓 거 뭐 다음 주에 버리나 이번 주에 버리나 어차피 버릴 거 얼마 못해. 버려. 그리고는 남아. 하나씩 10가지에서 9개, 8개, 7개. 그러고는 2개, 3개가 남았다. 어떤 게 남겠습니까? 어떤 게 남아요? 손에 가까이 있는 게 남겠어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것. 야, 딴 사진은 다 버려. 근데 이 사진은 버릴 수가 없어. 이거는 그게 50년 되고 흑백 사진이고 칼라고 뭐 어디 여행 대단한데 가고 안 가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에 딴 사진은 몰라도 너희 엄마하고 찍은 사진, 야, 너 돌 때 이렇게 내가 안고 찍은 이 사진은 버릴 수가 없어. 그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고 간직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철학이 담기는 거 아니겠어요? 버리고 포기하고 줄인다는 것이 뭡니까? 남는 것은 이게 보통 가치가 아닌 거야.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딴 거는 몰라도 이건 다시 얻을 수가 없어.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거는 내 삶의 목적이야. 여러분, 그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나머지 거를 잘라버리고 나머지 거를 포기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 것은 그렇게 하고 믿음에 와서도 믿음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막 줄여나가면 끝끝내 붙들고 남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난 돼.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있으면 나는 빌어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라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먹을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고 세상에 다른 건 없어도 교회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미니멀 라이프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우리에게 있어서 딴 거는 없어도 되지만 딴 데는 못 가도 되지만 딴 거는 우리가 바꿔도 되지만 이거는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교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물론 다 교회에 여러 가지 생활이 있지만 그 중에 딴 거는 못해도 그것만 하면 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예배 아닙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는 것,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물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로 의미화한다면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만하면 우린 천국 문제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12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교회가 있고 예배만 있으면, 교회에서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회의 안 해도 괜찮다고. 교회에서 무슨 헬라는 이상한 교육, 무슨 문화 강좌 안 해도 된다고. 우리끼리 앉아서 좋은 카페에 가서 또는 저기 밑에 앉아서 차 시켜놓고 어떻게 지내왔어요? 아이 어떻게 이번에 지났게요? 그런 얘기 하나도 정보교환 못해도 상관없다. 우리의 정말 믿음의 핵심과 중요한 오직 한 가지,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우리의 필수적인 것, 그게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보고 야, 몇 가지만 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마. 몇 가지만 해. 그리고 정 안 되면 한 가지만 해라. 지금 네 동생이 지금 하고 있어. 한 가지 하고 있어. 얘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거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가 보장이 돼 있어요. 족합니다. 족해요. 신방도 못하고 저도 뭐 못하는 게 많고 일주일 동안이고 하루고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무슨 일 했나 뭐 했나 별로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 그렇다고 제가 앉아서 졸거나 자지도 않았어. 어디 딴 데 나가서 빙빙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한 게 별로 없어. 돌이켜보면 그래.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그 1시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 말씀 나누고 야, 새벽 다 싼 것만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냔 말이에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성경 한 장 읽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무슨 책을 얼마나 읽겠어요. 얼마나 깊은 사상의 명상을 하겠어. 근데 매일같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든 또 있는 자리가 됐든 야, 이게 내 믿음을 붙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팔치, 주님의 발 아래 꿇어 앉을 수만 있다면, 마리아처럼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새벽에도 시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내가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내가 주님을 향하여 우러러 보오니.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잘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마르다야, 아니, 너 몇 가지만 하든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 너는 여러 가지 하면서도 여기가 허하고, 여기가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나 인생 살았나? 제대로 지났나? 지나놓고 볼 때는 아쉬움이 남고 허전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쓰잘것없는 거 여러 가지 했기 때문이야. 교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풀빵고리 쥐던 아들도 다니긴 했지만, 너 무언가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해.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심취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내가 그게 무슨 맛인지를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걸로 너는 족해. 근데 영혼이 잘 된다, 이게 족하다, 이게. 다른 아쉬움이 별로 없어요. 영양소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는 것을 먹고 나면 습관이고 괜히 여기 머릿속에 헛생각이지 안 먹어도 돼. 근데 이것저것 주워 먹긴 많이 주워 먹었어. 근데 속이 허해. 1년 지나고 나서 2년 지나고 건강검진 해보니까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니, 뭐가 어떻게 됐니, 뭐가 어떻게 됐니. 먹고 배는 나왔는데, 많이 먹고 많은 돈을 들이고 혀에서 짜릿하긴 했는데, 기분에 따라서, 계절 따라서 영양식도 먹었는데, 그런데 몸이 허하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결핍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짜릿한 것도 잘 몰라. 그런데 충실한 거야. 기본에 충실하고, 엄마가 해주는 삼시세 때 밥 먹은 거 외에는 없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잖아요. 애들도, 공부하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가지고 건강하게 서 있으면 지금 당장 남보다 군계 일학처럼 되어지지 않아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놈이 대학원 가고 또 필요해서 유학 가면 그 실력 가지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별나게 여러 가지를 했어. 근데 그거 하면서 인격이 망가지고 생각이 틀려버리고 무언가가 조바심이 들고 말이에요. 우울증에 걸렸어. 유학을 가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 견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크게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 팔 아래 꿇어 앓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거 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괜찮다니까. 주님은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야, 그거 좋은 거 한 가지 택하면 말이야, 그거 가지고 족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네가 정말 좋은 걸 택하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원찮은 거 붙으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도둑놈이 채가는 거야. 에? 나는 세상에서 이게 좋은 줄 알고 이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이 보니까 남들 보고 이거 좋아, 이거 채가는 거야. 핸드백도 가져갈 수 있고, 돈도 가져갈 수 있고, 내게 있는 폐물도 가져갈 수 있어. 빼앗아 가지. 그런 건 빼앗겨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가져가라고 놔둬도 못 가져가. 이 가치를 알지도 못해. 그걸 왜 가져가? 이거 말고 이거 가져가지. 그런데 이게 진짜 귀한 거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빼앗아 가려고 생각도 안 해. 우리가 뭐 위험하고 초조 불안할 것도 없어. 문 밖에 내놔도 안 가져가. 그런데 이게 진짜 보물이야. 또 하나는 이거 보물이라 그러고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다른 걸로 얻은 평안은 빼앗겨요. 환경에 빼앗기고, 사람에 빼앗기고, 내가 힘이 없으면 빼앗겨.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붙들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세계지. 내가 세상에서 얻은 거는 지위도 명예도 빼앗겨요. 나보다 더 강한 녀석이 나타나면 채간다고, 못된 놈 나타나면 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저놈 잘났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았던, 주신 분과 받은 사람이 아는 은혜는 가져가라면 가져가요. 자식도 못 가져가. 부부 사이에도 못 가져간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좋은 편을, 내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네가 빼앗아 갈래도 빼앗을 수가 없어. 그리고 빼앗기지도 아니한다. 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널려놔. 가져갈 수 있으면 다 가져가라. 예, 다 가져가. 이 엄마에게 있는 거 다 가져가라. 못 가져간다니까. 왜? 그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예배 아닙니까? 이 은혜가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라 그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이게 형식이에요? 뭐 인증샷 찍으러 나옵니까? 아니야, 여기 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는 거야.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못 가져가. 빼앗길 수도 없어. 나는 다 주고 싶어요. 가져가라, 가져가. 이거 좋으면 가져가. 그러고 싶은데 세상 것은 조금만 괜찮아도 위험하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내게 아니야.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라도 족해.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그 한 가지는 말이야 빼앗기지 않아. 함부로 어떤 놈이 넘볼 수 없어. 가져가라고 주어도 못 가져가. 그리고 뺏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뺏으려고 그게 뺏어져? 안 뺏어져. 못 뺏는단 말이에요. 뺏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뭐 별거 없었어. 그냥 예배당이 좀 넓고 적으냐 이 차이지. 지금처럼 무슨 실이 있고 무슨 실이 있고 뭐가. 저 정동 예배당 가서 보세요. 서울에 있는 정동에 있는 아펜젤라 와서 지은 정동 예배당, 문화재 예배당을 가서 보라고. 거기 뭐가 있어요? 없어. 그냥 마룻바닥에 예배당 휑하니 큰 예배당이야. 뭐 조금 다른 건 밑에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개인도 변화되었고 거기서 애국자도 나오고 거기서 독립운동가도 나오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나왔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거 그것뿐이야. 지금은 무슨 리더십을 가르치니 외국어를 가르치니 말이에요. 문화 강좌를 하느니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게 정말 좋은 것이냐 이거예요. 정말 빼앗기지 않는 것이냐. 그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냐. 분주하기만 해. 바쁘기만 해. 근데 지금 좋잖아요. 이제 이참에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야. 아이 그래 못하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거지만 못하는 건데 이번에 잘 됐네. 아이 그 뭐 주섬주섬 많이 먹을 건 뭐 있냐. 맨날 야식 시켜 먹고 배달 시켜 먹을 건 뭐 있어. 엄마가 손재주는 없고 음식 재주는 없어도 정직하게 건강하게 만들 테니까 필요한 영양소 넣어서 만들 테니까 요것만 먹어. 더 먹으려고도 하지 마. 돈도 없어. 정확하게 하루 3끼씩 차려줄 테니까 요거 먹어. 죽을까요? 전에 이것저것 찝쩍거리고 학교에 골목에서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친구하고 먹고 저녁 안 먹고 밤에 야식 먹고 그럴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많은 거 못해서 지금 못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 하나면 돼. 예배드리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 발치 아래에서 여러분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이게 잘못된 지방이 빠져나갈 것이고 근육은 생길 것이고 필요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음식을 별로 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정식이라는 거 먹을 때는요 고민이 많아. 좀 마음이 그래. 왜냐하면 그 가지수가 많잖아요. 한정식도 2가지야. 어떤 건 가지수는 많은데 먹을 게 별로 없어. 가지수는 많은데 밥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젓가락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들어갈 때 상이나 나갈 때 상이나 별 차이 없이 나가는 한정식들이 있어요. 야 저거 재생해서 써먹어도 문제가 있고 저걸 갖다 다 쓰레기통에다가 썼던 거니까 버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야 우리 음식 문화가. 근데 한정식 중에도 또 기가 막힌 한정식들은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어도 다 못 먹어. 그러니까 또 나가. 그러면 또 속이 캥기는 거야. 야 저거 가지고 가면 일주일은 먹을 텐데. 그 아까운 음식을, 좋은 음식을. 그런데 어떤 때는 단품을 먹는 거야. 그냥 딱 1-2가지, 1-2가지 반찬에 딱 한 그릇. 양도 적당하고
맛도 그렇고 영양가도 거기 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담겨 있어. 먹을 때 깨끗하게 접시를 비워서 내보내. 음식 남는 것도 없어. 가져가는 사람도 편하고, 아이고 깨끗이 잘 드셨네요. 서로 좋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 젓가락도 안 가고 별로 괜히 구색 갖추고 남 볼 때 사진이나 찍어서 보내는 거지,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 신앙에 얼마나 필수적인 건지 이것 말고 괜히 빨간 거 파란 거 네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 접시 국 해가지고 잔뜩 한 상 차려놨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 그리고 속이 허해. 아니면 과식해. 무슨 도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조금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니멀 라이프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두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그리고 더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 이제 내가 은퇴하니까, 내가 이제 애들 다 길렀으니까, 그런 분들은 미니멀 라이프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슬슬 짐을 꾸리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어디다가 도네이션 해서 옷 좀 가져가세요. 아이고 나 아이 다 길렀는데 이거 아이 필요한 사람 이거 가져가세요.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거 안 되겠구나, 미련 없이 괜히 그거 걸어놓고 먼지 씌우고 말이에요. 뭘 계절마다 한 번씩 털어내고 그걸 어디다가 또 보관할까, 또 옷장을 하나 만들까, 그럴 것 없이 그냥 버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 잘 못 버려요. 쓸데없는 게 많이 있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군 더덕이 자꾸 그거 그리워하지 마시고, 교회 갔는데 밥도 못 먹고 교제도 못하고, 집사님 권사님 만났는데 어디 차도 한잔, 그거 그리워하지 말라니까. 우리 사귈 만큼 사귀었잖아요. 십수년씩 다 만나봤잖아. 얘기 들어봤잖아. 실력을 다 알아. 무슨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고. 이제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주님 발치 아래 앉아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무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너 이거 진짜 나에게서 가져가야 돼, 그거 우리가 발견하고, 그건 한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건 많지가 않아, 가지수가. 우리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막 화려하게 산 분이 아니잖아요. 뭐가 많이 놀러 가자, 운동하자, 이런 분이 아니잖아.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족구라도 한번 했답니까? 없어. 그런데 예배는 말이죠. 예배는 그 핵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딱 엎드리는 거,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경배인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잖아. 그게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지만 그 속에 예배의 정신과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전국합니다.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사실 요즘에는 천국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별로 천국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가 형식상으로라도 천국 가면 좋겠네, 천국 가면 좋겠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을까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기 맛집이라도 있답니까? 거기 여행 가서 죽기 전에 한 번씩 봐야 돼, 꼭 가야 돼,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여행지라도 있답니까? 거기 애들로 치면은 아주 재미있는 게임, 최신 게임이라도 있답니까? 요즘에 문화 어쩌고 해서 넷플릭스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보려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까?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낚시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분들, 천국에서 테니스 한답니까? 천국에서 도대체 뭘 합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봐도 천국이 좋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프지 않고 열매가 있다. 아니, 열매가 생명의 강가에 열매, 과실, 유실수가 쭉 있다고 해도 지금 싸구려 여기 뷔페집에 가는 열매만큼 거기 있을까요? 그 종류만큼 있을까요? 집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을까요? 천국이 왜 좋은 겁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스마트폰 하나 들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이게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지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까?
성경엔 천국에 대해서 아프지 않고 죄가 없고 해와 같이 빛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해요. 한 가지 있어.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다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주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있으시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이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 맨날 예배해야 돼. 아마 한 주간만 있으면 다 도망갈 것 같아. 난 지옥이 더 재밌어. 거기 가면 죄 짓는 얘기도 있고, 거기 가면 뭐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거 있지 않겠어요? 천국에 뭐가 있냐고.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좀 더 가르쳐 주셔. 예배 말고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이벤트가 있을 거야. 콘서트가 있습니까? 전시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그냥 예배겠어요? 그 예배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겠지. 최고의 것이 예배 아닙니까? 행사를 해. 그 행사가 기념식도 될 수 있고 무슨 식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식을 최고로 잘 치르려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취임식 해? 졸업식 해? 회갑잔치 해? 호텔에서 하고 뭐 대단히 뭘 불러서 엄청나게 뉴스거리가 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배로 연결되고 승화될 때 최고 아닙니까? 돌잔치 예배하는 거야. 결혼식 예배로 하는 거야. 장례식 예배로 하는 거야. 취임식 예배로 하는 거야. 개업식 예배로 하는 거야. 뭐든지 예배가 되면 최고의 것이야. 최고의 것이야. 그 천국엔 최고의 것이 있잖아요. 예배잖아. 걱정하실 거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지도 않고 미리 그 천국 어떻게 가나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 천국엔 예배가 주인 모양인데 그거 지루해서 그러실 거 없어.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정도겠냐고. 예배로 다 승화가 되어지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경험도 많이 해야 돼. 이제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더 진정이 되고 뭐 거리두기 더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말이에요. 어디 여행 가고 우리 성지순례 안 가도 상관없다고. 성지순례보다 여기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더 진짜 성지순례를 할 수 있어. 사도행전의 성지순례도 하고 구약의 성지순례도 하고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육신으로 살찌지 마시고 영적으로 고고하게 높게 주님을 우러러보고 우리의 심령은 은혜로 살찌워가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찬송을 부를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아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말씀 들으니 주님 음성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찬송.